최근에 많이 바쁘지만 주신 마음도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월수금 3일 정도는 베트남어를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면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양하게 모여서 수업을 들으며 비교적 부담 없이 수업을 듣는데요. 베트남에서 이제 한동안 거할 것들과 또 선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배워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도 좀 이리저리 이제 웃겨가면서 긴장하지 않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이제 책 한 권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때가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 그때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부담 없이 듣는다고 하겠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평가를 통과한다는 것이구나. 정말 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뜻하지는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어떤 시험을 맞이할 때가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늘 시험을 봅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사 시험을 보는 것이죠. 입사하고 나면은 시험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인사고과나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에 의하여 항상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주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는 그 자리가 교제의 자리고 때로는 라운딩을 하는 자리 같지만 일일이 다 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평가들, 그런 것들을 공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늘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본질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놀이터가 아니라 차라리 재판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이 설교단에 서는 것도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하여 일상적인 준비됨과 평상시 삶에 대한 일종의 재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재판정의 단위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My way.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기에 삶은 너무나도 재판정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최후의 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그때 서게 될 장소, 여러분, 재판정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정식 재판이 내 앞에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일상을 재판정 앞에 서 있거나 그날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그리고 일상의 재판정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삶의 새 시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론할 말과 내 삶의 흔적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말해야 할 내 삶의 세 가지 시제,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재판장의 배경이죠.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면 바울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소동 앞에서 진상을 알고자 하는 천부장이 채찍질하여서 바울을 신문하라고 하였지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천부장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이튿날에 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처음에 읽은 부분이죠. 그래서 재판을 열었다는 것이, 재판을 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인 그 장소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공회장까지 합해서 도합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이는 그런 일종의 의결 기구이죠.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발언이 뭐냐면, 범사에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고 당돌하게도 너 입을 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율법을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냐면서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경솔하였음을 시인합니다만, 그는 자신의 삶을 아주 당돌하게 내세우면서 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니까 사두개인,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을 말한다면서 그 이야기를 딱 전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환원은 다 돈으로 계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에게 부활 얘기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것이 사내들인 공의원 사이에 두 파 간의 다툼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있었던 앙금이 그때 터트려져 갖고 막 큰 분쟁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바울을 변호하고 나서고 천부장이 바울이 혹 찢겨질까 하여서 사태를 수습하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깜깜하였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때 바울이 너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잡고 있는 유대사의 폭력적인 재판장 앞에서 바울이 지금 담대히 서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한 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을 일종의 우리의 본보기, 모델 삼아서 바울을 신자의 한 일원으로 앞에 선 어떤 선배로서 삼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인생이라고 하는 재판장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됨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인생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과거, 어제를 향하여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오늘 첫 번째 변론이,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은 논란도 많고 관점도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분 앞에 꼿꼿이 서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삶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때 좋지 않게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현재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길게 두고 보면 서로를 생각할 때, 그래, 그 사람은 나와는 좀 달랐지만,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가 자기의 양심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어라고는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고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앞에 닥친 시험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 평가도 그렇고, 범죄 하나님을 따라 섬겼다. 일전에 이 호치민에서요, 저를 알고 있는, 그러나 서로 간에 좀 떨어져 있는 세 명이 한꺼번에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나 어쨌든 우연찮게 만나서 세 명이 모였는데, 그 세 명이 아주 우연하게도 저의 어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잘은 아니더라도 대략 아시는 분이에요. 세 분 다 이렇게 저의 삶의 어제를 관련된 분이었는데, 세 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하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분이 하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세 분 다 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세 분이 저를 계속해서 만나요. 계속해서 만나.
그 만남 이후에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그 전주 주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온 출장자가 있었어요. 왜 검색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봤더니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가 고신교회입니다 이렇게 표시해놨는데요. 고신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서 와요. 근데 고신이라는 교단이 크지 않습니다. 서로 한 달이 건너면 다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늘 항상 입버릇처럼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재판장 앞에 설 때는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그래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게 과거를 향한 우리의 답변이라면 현재 오늘 가운데서는요.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확신 있게 붙들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상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지나친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생의 소망을 담대하게 얘기함으로써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세계를 흔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는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각자 지식 가운데서 똑똑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도 정리되지 않은 답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명백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의 강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그들의 확신을 허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조금 복습하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이 땅 가운데서 들리진 않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원리도 이유도 내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주제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자신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강렬한 확신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 오늘이라는 현재 가운데 재판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인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평가들 앞에서 내가 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스토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오늘 재판정 바로 그 자리는 아니지만 미래를 향하여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이 증언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너에 대한 아직도 남겨진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의 살 이유라는 것이죠. 소명이 내 영토고 소명이 살 이유입니다. 일전에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중국 대륙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었죠. 그때 그 마지막에 가장 저를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 씨름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소명이었어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곳에 뼈를 묻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도와 한인들을 위해서 보내준 건 맞는데 대륙을 위해서 보내준 게 맞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베트남에 나올 때는 이 땅을 향한 소명을 좀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이 땅을 향한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근거와 다양한 자산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명이 우리의 최종적인 영토입니다. 소명이 우리의 최종적인 자산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나? 큰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생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간계와 두려움 앞에서 그는 크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설계하고 그가 버틸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살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할 그 소명에서 오게 된 사명이 내 살아가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답변할 때 내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인생의 커다란 놀이터 소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이 현실 가운데 여러 경로로 우리는 체험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방청객 앞에서, 신문하는 사람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내가 살고 대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 이유는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 이유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로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재판정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때로는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재판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판결의 장소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여짐을 받은 우리, 은혜 안에서 서지만 그러나 그 앞에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어제에 대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하게 하시고 오늘 영생의 소망을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향하여 주께서 내게 불러주신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생의 3시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3가지 시제를 채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또 가득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정, 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 꿈의 모든 백성들, 이 인생의 재판장 앞에서 준비된 답변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이 아침의 기도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